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1절 말씀 공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2015년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에 후반기로 접어들었고요. 또 이렇게 가을에 있는 명절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일전원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된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래 명절은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라고 만들어진 것인데 요즘은 명절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어요. 네. 별의별 스트레스가 다 생겨납니다. 이 명절 스트레스는요, 다른 스트레스보다 더 강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명절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강하냐 하면은 이혼까지 시킬 정도로. 네. 쉽죠. 그만큼 명절 스트레스가 강하다고 하네요. 네. 분명히 명절은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만들어진 것인데 이런 부작용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라고 지으신 것 같으세요?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명절을 맞아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라고 지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도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늘 미워하고 공격하고 못마땅해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바뀐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는데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다가 죽이는데 넘겨 죽이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싸그리 다 없애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눈에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던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납니다. 아멘. 그 순간 이 바울이 변화되었는데 그 바울이 오히려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고백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바울이 고백한 것은 그것은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노라고.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찌 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더 찬송하지 않으며 어찌 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던 사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런 삶으로,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스트레스도 다 사라지고 전에는 인상 찡그리고 있던 사람들이 생글생글 웃고 그렇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마치 다른 세상 얘기 같아 보여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읽어요. 난 저렇게 될 수가 없어.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저렇게 살 수 없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랐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싹 거쳐버린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형님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붙잡혀갑니다. 그곳에서 노예로 있으면서도 그는 조금도 나는 불행하다, 내 신세가 왜 이런가 한탄하지 않고 그는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다. 아멘.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에게 영향을 더 주는 것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환경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아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의 환경이 어떠하든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서 찾아볼 길이 없는 것 같은 장소입니다. 그곳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 아멘. 이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감옥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난 불행해 자기에게 주문을 거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메말라지지 아니하고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져 버리면 끝나요.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면 끝나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모하시고 아멘.
세우며 살아가는 신앙생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기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감사가 막 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꼭 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를 만족하게 행복하게 해주리라는 기대보다 그런 기대도 필요하지만 돈 조금 더 벌어서 조금 더 좋은 집을 사서 조금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나를 변질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진정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버리면 그 인생은 메마름을 느끼게 돼요. 분명히 우리보다 돈이 많은데, 분명히 우리보다 더 조건들이 좋은데, 그런데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은 건조해요. 메말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만족하고 행복하고 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상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부자 사람을 아주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훨씬 더 행복해요. 아멘 안 해주셔도 사실입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건 난 다 필요 없어가 아닙니다. 저에게도 돈이 필요해요. 저에게도 세상적인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소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더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더 사모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참 좋은 것,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다, 나를 만족하게 해줄 것만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아붓습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을 만족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감사하게 해주고 영원히 메마르지 아니하는 소망을 안겨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지요. 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항상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행복하고 아멘. 더 감사하고 아멘. 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아멘. 네. 지금 바울을 지금 보면서 아멘 하신 거예요? 아버지. 지금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을 다 보면서 그렇게 아멘 해주셨어요? 네. 바울이요. 아버지. 속된 표현으로 있는 거 다 날렸어요. 아버지. 자기 가지고 있던 거 다 날렸어요. 배설물처럼 자기가 스스로 배설물처럼 여겨서 그거 다 아버지. 버렸어요. 그리고 낮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저녁에 들어와갖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짬내서 천막 깊습니다. 와, 바울 사도가요 저녁에는요 짬내가지고 바느질하고 있어요. 천막 바느질. 그리고 그거 다음날 내다 팝니다. 그래서 용돈 마련해서 그거 먹을 것 좀 사고 배삭 준비해가지고 또 복음 전하러 떠나는 이 삶을 지금 바울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 감옥에도 갇혔고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예 몸도 많이 수척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 바울이 그런 자기를 놓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은혜가 되세요? 아버지. 이전보다 더 돈도 많이 벌고 예, 더 떵떵거리고 예, 살도 더 쪄가지고 이렇게 둥실둥실해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해야 와 이렇게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럼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행복과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된 감사와 영원한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을 바울은 찾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채워진 것이면 다른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넉넉하고 아멘. 만족하고 아멘. 행복하다는 것을 이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 오늘 바울의 고백을 듣고 아멘 해주신 분들처럼 이걸 깨달은 자들에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꾸어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난 불행해. 늘 자기를 불행한 사람으로 여기고 삽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이 바로 불평과 원망, 남 탓입니다. 아버지.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이 되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재수 없어서 그랬어 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무슨 차이일까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자기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 안에 얼마나 놀라운 행복의 요건들이 채워져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아멘. 난 불행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바울은 지금 자기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여. 그래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아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행복을 여러분들 동감하십니까? 아멘. 바울은 도대체 뭘 가지고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아멘.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아멘. 진동이 일어납니다. 아멘. 감옥문이 철커덕 열립니다. 아멘. 이런데 바울이 난 불행해. 이럴 수 있겠어요? 아버지. 나는 감옥 들어갔는데 와, 내가 그곳에서 감사 찬송 부르고 감사 기도 올렸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진동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렸더라. 그리고 더불어 간수까지 전도하고 그 가족들까지 전도하고 주여. 이 일이 아버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이 일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어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요? 아버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아멘. 손을 얹어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면 귀신이 쫓겨갑니다. 아멘. 복음을 그의 영혼을 다하여 외치면 구원받는 영혼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시겠죠? 아버지. 주여. 여러분에게, 우리 제1전후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냥 문장을 가지고 외워서 하라고 하면 쉽지만 아버지. 내 깊숙한 곳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는 아버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여전히 세상, 조건, 환경 바라보며 한숨 쉬어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절대 안 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발표시키겠습니다. 자기를 가만히 둬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 나한테는 왜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길까? 그런 생각들을 늘 더 많이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나요? 속지 마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속는 겁니다. 아버지. 악한 사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여. 속임수로 속삭이는 것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악한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실제로 불행하게 못 만들면 속여서라도 우리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실제로는 안 불행해. 네. 실제로는 안 불행하다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는 자꾸 불행하게 느껴져. 잘못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아버지. 이것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안에 있던 속임수로 들어와 있던 나 불행해. 아버지. 이것이 떠나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아버지. 우리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은 나를 보시며 아멘. 하시는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아멘. 감사가 더 많고 아멘. 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지요.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참 은혜가 채워지게 되면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를 드리는 삶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면 늘 찬송하고 다윗성 안에 천막을 쳤으라도 그곳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고 싶은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힘든 이유를 어떤 문제, 어떤 일, 어떤 상황 거기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찾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서 찾아보면 그 어려움이 나에게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꽉 잡아 있어서 너무 힘들어. 놓아보면 훨씬 쉬운데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잡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내가 책임까지 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놓을 수만 있으면 참 자유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막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직장 놓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생업의 터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에,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들에 옥매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도 해야 되고, 어려워도 해야 되고, 때로는 지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자리 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내가 너무 붙잡고 있는 것이 많아서 내 안에 기쁨, 그것들에게 빼앗기고, 감사, 우리 하나님하고 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이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막중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엄청난 방해, 이런 것들 속에서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의 비결은 이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내가 붙잡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아주 특별한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의 기쁨은요, 아주 특별한 곳에서 찾아야 돼요. 세상의 기쁨을 찾는 곳에 가서 믿음의 기쁨을 찾는다고 아무리 살펴봐도 그곳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를 찾는 곳에 가서 찾으면 찾지 못해요. 세상의 기쁨은 거의 대부분 어디에 있냐 하면 내가 해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해서, 야, 내가 해냈어 하는 자부심 속에서 기쁨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자랑되어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데 얼마만큼 많이 알아주느냐. 이 텔레비전에까지 나왔다 그러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요.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일반적인 기쁨들은 대부분 거기에 있어요. 대부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누렸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은 달랐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자기 부정에서 그는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쁨을 간직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라고 했더니 신앙의 기쁨, 믿음의 기쁨이 그에게 찾아들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누구나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조금 더 낫고 뛰어나고 조금 더 못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부자에다가 건강까지 한데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아버지.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다 시키니까 더하기 빼기를 다 하니까 거기서 거기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다 골라서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로 와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뜻은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당연히 해야죠.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일단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와 기도 없이 맡길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되고 아멘. 성령님의 감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아버지. 바울도 실제로 자기가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바울이요, 고생을 하면서 다 천막 키워서 팔고 그 돈 가지고 내 복음 전하는 데 쓰고 다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옆에서 보니까 바울 지가 다 했는데, 자기가 다 했는데, 네, 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까요? 왜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버지.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다 했어요. 그런데 왜 결국 그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할까요? 내가 하는 것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은 어디까지예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까지예요. 그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면 죽어야 되고 감옥에다 그냥 냅두면 감옥 속에 계속 있어야 되고 혹시 풀어주면 나오면 되고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끝. 그런데 바울이 하는 것 위에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세요.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해요. 아멘. 그러나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독사에 물렸어요. 그 독사는 물리면 금방 죽는 강력한 독을 가진 독사예요. 이제 죽었구나.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안 죽어요. 네, 사람들이 죽을까봐 네, 배가 파손되어서 바다에서 헤엄쳐가지고 멜리데 섬에 왔는데 그 배에서 뛰어내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뭔가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고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고 자기가 불 지피려고 때릴감들을 나무를 긋다가 배에 물린 거예요. 아버지. 바울이 뭔가를 해요. 주여. 그런데 아직 바울이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누가 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까? 아버지. 주여. 교회 재정이 하고 아버지. 탁월한 프로그램이 하고 주여. 하나님은 하실 일이 별로 없는 교회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주여 아버지. 교회 재정은 다 필요 없다, 프로그램은 다 필요 없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재정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프로그램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위에 하나님이 권능이 머물러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없어요. 야, 우리 교회 아버지. 재정이 넉넉해서 이걸 다 했어. 아버지. 끝.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야, 이번에 했던 프로그램이 기가 막히게 좋았어. 끝.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재정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이 재정에 놀라운 효과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기름 부으셔서 그 프로그램이 정말 심령들을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했나요? 아버지.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은 내려놓았던 것을 아버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붙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바울은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들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도로 자기가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던 것들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주섬주섬 도리어 들고 자랑을 하고 있는 반대의 현상이 이 현대 기독교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놓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내려놓았던 것 우리도 내려놓아 봐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 맡겼던 것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보셔야 합니다.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내가 다 찾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신앙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노라는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고백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멘. 분명히 느껴요.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게 느껴질 만큼 빼앗기지 않냐.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지 않냐. 여전히 우리 안에 평안을 느끼게 해주는 그 놀라운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늘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부터 내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내 힘, 내 실력만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막연하기가 아닌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실제로 일하심들이 나타나는 신앙생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신앙생활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뚜렷하게 이 성령님이 하신 것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초대교회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나타나져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배워서 되는 건 아닙니다. 아멘. 설교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그 나타나는 신앙생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우리는 명절도 맞이하고 또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오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채워주셔야 되겠나이다. 아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성령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놀라운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나이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일하시옵소서.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나이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